예, 언약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을 만나러 그 구스의 그 여왕이 시바 여왕이라 그랬나? 그 구스의 여왕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아들을 그 여왕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그 둘 사이에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충년됐을 때 그 여왕이 너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왔는데 그때 솔로몬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저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자기 나라에다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제사장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붙여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 그 아들이 그 언약궤를 훔쳐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그 이티오피아의 사원 어디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러 가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 두 천사가 이거를 보호하는 그런 두 천사가 있다는 거를 그 성경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본 거가 아까 보여준 요 사진입니다. 요거 이게 진짜의 모습이라 그래요. 진짜 그 언약궤의 모습이다. 요거는 요거를 본 사람의 말을 듣고 깎아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번,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사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는 매년 드렸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곳에서 먼 데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보혈로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서 속죄를 이루려면은 그 피를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언약궤의 어디? 위에 시운자 멀시시티에 뿌려줘야지만 속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아 언약궤가 어디에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걸 내가 미처 생각 못했지? 자 아까 그 정원 무덤, 정원 동산 거기에 들어와서 한쪽 왼쪽으로 가면 아까 그 아예 판 무덤이 나오고 그 가운데 길로 가면 이 길이 나와요. 이 길을 그 언약궤를 이제 발굴하게 된 그 탐험가가 그 지난번에 그 홍해 갈라진 그것을 탐험했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론 와이어트. 이 사람이 그 홍해 거기를 탐사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우연히 길가에서 이스라엘 문화재 국장을 만납니다. 문화재 국장. 그래서 여기서 요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가 그 신해산 신해산 탐험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신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대한 광야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그 홍해 바다 밑에서 그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의 병거 바퀴 이런 걸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왼손이 올라가면서 어느 곳을 가르치면서 자기 입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곳에 예레미야 석굴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That is 제레미야스 그라토. 그라타가 이제 석굴이거든요. And the ark of the covenant is in there.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국장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지금 통령님께서 너한테 그 말을 시킨 거야. 네가 한번 발굴해봐.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요건 요 안에 영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지만 그 주위는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속하는 웨스트뱅크에 있거든요.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기는 힘드니까 네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 내가 호텔비니 세탁비니 뭐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그 사람 그 얘기하는데 세탁비라는 말을 아주 재미나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그 홍해 그쪽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탁반에 그래가지고 땀이 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르쳤냐면 바로 여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돌 무덤 같이 이렇게 된 요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팔에 여기를 가르치면서 요 밑에 에레미야 석굴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여긴 지금 얘기하지만 여기가 여기서부터 6m 아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꽂는 그 폭 가로 세로가 35cm 깊이가 60cm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 꽂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서 있는 곳으로부터 6m 아래 꽂아져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왜 세 나라 글자로 다 써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항상 큰 죄수 머리 위에는 무슨 죄로 죽었다라는 그 팻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데 요게 그거를 한 거예요, 요게. 예. 거기가 지금 요걸 잘 봤는데 저도 요것만 보고 그 위치를 찾아갔거든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곳이 요렇게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를 이제 찾으면 여기가 됩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가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잘 보고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저곳에 에레미야 석굴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여기 이렇게 된 거. 여기서부터 6m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돼 있고. 자, BC 58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예루살렘을 아주 성전하고 성을 다 파괴를 하죠. 110만 명이 죽고 9만 6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럽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역사서에 따르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9만 6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론 와이어트가 그 다음날 문화재 국장 만나 그 다음날 다시 미국 테네시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왜 저곳에 그 언약궤가 있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그 성벽하고 한 300m 떨어진 곳에 바벨론 군인들이 토성을 쌌습니다. 성을 뺑 돌려 토성을 싸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굶겨 죽이려고. 그래서 그 위치가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군인들이 싸운 토성하고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간적인 위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벤으로 다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세벤 색깔 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꽂는 그 구멍 왼쪽으로 다 금이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큰 지진을 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고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다른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 뭐 다른 사람을 뭐 교황을 통해서 가거나 뭐 주교를 통해서 가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마치 제지사장이 혼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균열이 금이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쇠면으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요걸 산 위로다 가보면은 이렇게 금이 벌어져 있어요. 넓게. 이 금이 다시 말하면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 밑에 6m 아래에 십자가 꽂는 구멍 왼쪽으로 낮아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려고 그 십자가 달린 거 그 위쪽으로다가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까 그거 찾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요 위치에서 6m 아래 파면은 여기 지금 파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파면은 그 십자가를 꽂는 구멍이 나온다 그래요. 그 35cm, 세로 32, 깊이 60cm.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는 구멍은 두께 20cm 사각형 석회암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 그래요. 요건 폴라로이드 사진이에요. 요게 예수님 십자가 꽂는 구멍이 이렇게 아이고 이게 예 거기에 여기 하나가 그 요 앞으로 십자가 꽂는 구멍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2m 아래쪽으로다 세 개가 있고 뒤쪽에 예수님 십자가를 꽂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개인이 세 명이다라면 그 중에 괴수에 하던 사람은 뒤에다 이렇게 세우고 십자가 앞에 이제 좀 똘마니 죄수들은 앞쪽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1.2m 아래에다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꽂은 요 구멍에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꽂은 구멍이다라는 거 어떤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덮개 돌로다가 퇴적한 돌을 이렇게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래요. 근데 여기 그 균열 난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균열 난 거가 요를 해가지고 왼쪽 예수님 왼쪽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다 이 균열이 이렇게 낮았는 게 여기서 확인해 준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돌은 지금은 론 와이어트가 테니시에다 자기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거를 요거를 요 돌을 여기 딱 갖다 놨어요. 이거 요런 돌은 요게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자기 아들 둘에다가 자원봉사자들하고 이 사람들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휴가 나올 때만 뭐 2, 3주 와가지고 일을 하고 뭐 돌아가고 또 몇 달 있다고 와서 또 일하고 뭐 이러는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하로 다 쭉 파고 들어가니까는 그 파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여기 이제 마지막 3년 만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1981년 12월 3년이 됐어요. 자기 아들들 20대 아주 건장한 아들들도 감기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다 테니스로 돌아가고 자원봉사자들도 크리스마스 때니까 다 돌아가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또 여기가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파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확실히 얘기한 건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터득 주저앉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기가 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네가 하는 일이 복되다. God bless you in what you are doing here. 론 와이어트 이렇게 이 말하고 지나가는 게 어떤 청년이 그 사람은 이제 천사죠 거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결국은 그 1월 6일, 12월이 지나서 1월 6일 날 요 틈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 안에 그 에레미야의 그 석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석굴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좁은 틈을 통해서 기어 들어갔다. 석굴은 길이가 6.7m, 폭이 3.6, 높이 3.6m 규모의 방인데 이 천장하고 거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돌로 쌓여져 있고 나무와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이 거기 쌓여져 있는데 쌓여진 거하고 천장하고 사이에 45cm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그 드러넣어서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죠. 드러넣어서 이 돌돌 옆으로 밀어내자 나무 판자와 동물 가죽으로 싼 것이 보여 이들을 치우니 갑자기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무엇이 보였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 7금수대 이런 것이 그 금으로 다 이렇게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돌들과 나무 판들을 더 밀어내니까 돌로 만들어진 상자가 보였는데 그 돌 뚜껑이 상자를 덮는 그 뚜껑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제가 플래시를 대니까 그게 그 안에 이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금빛 찬란한 언약궤가. 단조한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시야에 들어왔다. 로는 2600년 만에 지구상에서 언약궤를 본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거 제가 그 쓴 글, 그 PDF 파일 보내줬는데 그거 읽으면 거기에서 제가 다 따온 겁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게. 근데 이 언약궤 흉달 여기 비치니까는 약간 거무튀틱한 어떤 그 굳은 물질 같은 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데 저런 게 묻어져 있을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불어넣어서 이 안에 겨들어오면서 천장을 봤을 때 거기 금이 난 걸 봤거든요. 그 금 위에도 똑같은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론 와이트 다시 밖으로 나와서 메탈 테이프로다가 금 안으로 금난 이렇게 금난 고기로 이렇게 수직으로 집어넣었더니 그 예수님 십자가 꽂은 그 금으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까 제가 겨들어오면서 보여준 그 거무튀틱한 어떤 액체 굳은 것 같은 거가 이 예수님 보혈로 여기 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성한 물질이면 언약궤 시운자 위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로는 그것이 그가 석굴에 기어 들어오면서 본 석굴 천장에 난 균열에 묻은 검은 물질과 동일함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이러한 그 7금투 때 진설병상 향단 광야 성막 대제사장 에봇 가죽에 기록한 모세 오경 거인의 검. 그래서 이거는 1.57m 되는데 이건 아마 골리앗 검으로다가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제사장의 아들인 그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갖다 숨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숨긴 거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친구들도 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청년 제사장의 아들 모아가지고 일이 다 숨긴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코끼리 코끼리 그 상아 그거로다 만든 꽃병, 석류 꽃병이라 그래, 석류. 이것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나와서 여기 이스라엘 문화재 국장한테 이것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방문했던 히브리 대학의 뮤지엄에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서 내가 여기
이 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마지막 3시간이 12시부터 3시거든요. 이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근데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이게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거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이 날에 무슨 사건을 기록한 로마 소설가들, 로마의 역사가들이 두세 명이 어떤 이걸 기록했는데 그날 로마도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그래요. 어두웠었다. 여기서 뭐 1000km 이상 떨어졌잖아요. 1000km가 뭐야? 1500km 정도 떨어졌지 않았나? 그 정도 떨어진 로마도 어두웠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갈 때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로마군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때 쏟아진 예수님의 물과 피는 십자가 안에 세운 돌구멍 왼편에 난 균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거의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에 언약궤를 갖다 숨기고, 그렇죠? 그리고 6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 여길 찔렀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은 모든 피가 아래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길 찔르니까는 그 물과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물하고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땅으로 여기 쏟아져 내리고 여기 균열 금이 간 곳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이 밑에 높이가 3m가 넘잖아요. 3m 넘고 여기 언약궤를 이렇게 담은 돌 상자가 있는데 돌 상자 위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 지진 때문에 금이 가서 이게 요만큼 벌어졌는데 요 틈으로다가 피가 떨어진 겁니다. 참 그 공학적으로 다 굉장히 그 수직으로 그렇게 되기가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600년 전에 이렇게 갖다 숨긴 곳에 예수님의 피가 6m를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떨어져서 그 상자 두께 돌상자 그 덮개가 갈라진 그 틈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 그게 여기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시운자 위에 뿌려졌다. 그 순간 시내산의 옛 언약 구약과 십자가의 새 언약 신약이 시운자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물었었잖아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 건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로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그 시운자에 뿌려야 되니까는 이거는 언약궤 마땅히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거 한 70페이지 기록된 영어 문서를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석달 동안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거 생각을 못했을까? 언약궤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혈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빗물에 섞여져 뭐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피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시운자에 마땅히 떨어져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죄만 갚았을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갚았을까요?
다 온 인류의 모든. 온 인류의.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갚았다 그래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칼빈의 그 저기 5가지 뭐 있잖아요. 그거.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거죠. 예, 그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기에 뭐 죄의 명, 저기 이 죄수의 이름 이런 걸 적어놓는 게 요런 데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파여진 곳이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글을 여기다가 그 팻말을 여기 요 안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외경이라고 하는 그 마카베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예레미야 석굴이라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는 바벨론 군인들이 딱 후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어떤 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석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언약과 분향 제단을 안치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근데 다시 거기를 찾으려면은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지하 땅 속의 어떤 굴을 통해서 그 아까 예레미야 석굴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한 뭐 150m 내지 한 200m 이상 되거든요. 꾸물꾸물하면 300m도 넘고. 그러니까는 다시 그걸 찾으려면은 그런 석굴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곳에도 아까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딴 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와가지고 이걸 찾으려면은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그 제사장 아들들 친구들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 표시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그럼 항상 마지막 때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니 뭐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꾸짖는 거,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그런 말씀이 많고, 그다음에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둬야 한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다 지금 모여져 있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고, 잠깐만 제가 이걸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다마스커스 게이트 위로 올라가면은 요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 방으로 올라가면 헤로세 게이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쓰면서 여기
시드기아의 동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아는 사람만 와요. 저는 이거를 이제 미리 읽고 갔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방문하러 갔는데 제가 방문하러 갔을 때마다 여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저 입구 돈 받는 사람만 있고 다른 관광객들은 여기를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일부러 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솔로몬의 채석장이 아까 그 버스 정류장 그것도 채석장이고 이 안도 채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안에서 저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공사를 하면 이 안은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다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건축 뭐 통을 쌓고 뭐 이랬는데 이 안이 이렇게 동굴이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성 안으로 다 나와 있고 성 밖으로 나와 있고 이 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 안쪽에는 한 2,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넓은 그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째 거기 방문했을 때는 스웨덴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 청년이에요. 자기 유대인이라 그래. 그래서 사는 곳은 스웨덴인데 여기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고 그 스피커 시설 이런 거를 막 줄을 연결하고 막 그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떤 콘서트를 한다는 게 동굴 안에서 엄청 거기는 한 1, 2천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동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여기가 시드기아 캐브라고 하는 거가 왜 시드기아 캐브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이 약간 흐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에집트를 섬기지 말고 바벨론 왕한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반대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와가지고 쳐들어오니까는 거기서 버티다 이 굴을 통해서 이 굴을 이렇게 쭉 통하면은 이게 더 여리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저 토성 바벨론 군인들이 싼 토성 더 밑으로 해가지고 구멍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불려 나가면은 여리고까지 이제 도망갈 수 있는데 시드기야가 그래 도망을 갔다가 그 얘기를 바벨론 왕이 듣고 쫓아가서 여리고에서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눈을 떼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뭐 바벨론까지 이렇게 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게 시드기야 눈물이라 그래요. 여기 빗물이 이렇게 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여기 1854년에 미국 성경 고고학자인 터너 바클레이가 자기 개하고 여기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개의 멍멍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땅속에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 땅속에 이렇게 큰 굴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견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여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는 이러한 굴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촛불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다 숨긴 거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요. 이쪽 아까 이 밑에 이제 판 흔적이 있거든. 이 밑에 6m 밑에 또 파고 거기서 또 6m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12m 밑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저 공사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고 불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론 와이어트가 이굴 말고 그 에레미야가 갔던 그 굴을 따라 가지고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여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때 금이 이렇게 여기 금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 왼쪽에 금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건 1978년도인가 9년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골고다 그 산 위로 다 올라가려고 여러 곳을 이제 입구가 어딘가 그거 발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동네를 전부 누비고 다녀가지고 간신히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 거기 위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 위를 가니까는 위에서 찍으니까는 여기 이제 그 요 밑이 바로 골고다 해골 얼굴 한 곳이 바로 요 밑이에요. 그리고 이 위는 그 이슬람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동 묘지예요. 여기 일부분이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밑에다가 세면을 한 뭐 50cm에서 한 1m는 pos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다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풀밑이 그 골고다 그 얼굴 해골 형상한 거기고 거기서 이쪽 동산 무덤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곳은 여기쯤 됩니다. 여기. 그리고 동산 무덤은 이리 더 가서 있고. 예, 여기 이렇게 나무들이 여기 울창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론 와이어트가 이제 들어가서 카메라니 뭐 폴라로이드 카메라니 여러 개로다가 비디오로다 이렇게 촬영을 해도 그 멀시 그 언약궤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확히 찍히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 굴을 방문했을 때 네 번째 그 굴을 방문하니까는 거기 지저분하게 막 그 먼지도 있고 뭐 나무 상자 뭐 가죽으로 쌓여있고 돌 상자로 쌓여있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저쪽 벽이 이렇게 벽에서 잔잔한 그런 마치 그 빛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그게 무지개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간에 언약궤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은 뒤에 선반 2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정렬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뒤를 보니까 4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 그러니까 4명이 다 천사들이,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한 천사하고만 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모세가 10계명을 이 언약궤에 넣을 때부터 이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파송받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파송받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찍은 게 선명한 이미지로 안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는 찍으라 그래가지고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돌판 덮개도 이렇게 밀어 들어서 그런 건 다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마치 그 안에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벽에서는 그 무지개 빛이 나오고 그걸 이제 찍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시운자에 뿌려져 있는 굳어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샘플링해서 그 가서 분석을 하라는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분석하는 거가 한 번 더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십계명 새긴 돌판 이런 거가 전 세계인들한테 공개될 거다. 이런 것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것을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요게 이제 론 와이어트 가히 많았을 때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 Ark of the Covenant, however, had been placed against the wall, the end of the cave. The end of the cave was a beautiful crystal radiating the colors of the rainbow. Now, I know New Age and all that goes in for rainbows, so do homosexuals and all of that.
but God used it first. All right, it's around his throne, and it's around his earthly throne. Now, there's no veil in this setup, so it is the earthly, it's God's temple on earth, or his residence where he once dwelt. And anyway, when I found it like this, there were 4 young men standing in there, and I started to say, you know, what are you doing here? And I froze. I couldn't move, couldn't breathe, couldn't do anything. One of the people said, we are the 4 angels that have been taking care of the ark since Moses put the tables of stone in it. Right? And they instructed me to set up my video camera with the tripod, aim it at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y went over, lifted the mercy seat up. I don't know how heavy it is. I've never tried to lift it, but it's solid gold. And the angel said, take the tables of stone out of there. God wants everyone to see those. I took them out. All right? They put the mercy seat back down over the Ark of the Covenant. I backed away a little bit. The angel came, got the tables of stone, put them on a rock ledge inside the chamber, and I was then instructed to take a sample of the blood from the mercy seat, have that analyzed, and I did everything the angel told me to do.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a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Jesus' blood flowed out of his side, a crimson current onto the rocks below, and onto the mercy seat of the Ark of the Covenant, ratifying the Old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예, 아까 론 화이트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염색체가 46개거든요. 어머니 쪽에서 23개, 아버지 쪽에서 23개. 그 중에 이제 어머니 쪽으로 받은 한 염색체 X하고 아버지 쪽에서는 X 아니면 Y를 받는데 아버지 쪽에서 X를 받으면 이제 딸이고 Y를 받으면 이제 아들이 되죠. 그래서 46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은 2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부터 23개를 받아서 우리 몸의 형체를 갖게 됐고, 그런데 남자가 되려니까 Y 염색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Y 염색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Y 염색체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주 특별한 피다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 피하고는 다른 특별한 피다. 예.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이스라엘 그 병원 그 분석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피냐고 물었을 때 너와 나의 메시아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변했다, 삶이 변했다고 아까 얘기한 게. 자, 그런데 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그 몇 명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이걸 어떻게 말씀했냐면 황폐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제3성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세워있지 않은 제3성전. 7년 환란 중에 세워질 제3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황폐하고 가증한 것.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동상 같은 거가 예를 들어 성전 안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큰 환란이 오니까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쭉 나오죠. 다시는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7년 환란 중에 육체적으로 살아남아야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년 왕국에 그 이스라엘 시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에 여기 이게 계시록 11장인가 거기 11장 거기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 볕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대언을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에 두 등잔대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안한 날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누가 이런 일 했어요? 비 3년 반 엘리야. 예? 엘리야. 예.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면 그건 누가 했어요? 모세.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성안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세가 아까 그 지하 에렘의 석굴에 있는 그 10계명 돌판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한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때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오르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하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과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가보면 동성애 길 크게 하고 뭐 하여튼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 있는 걸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한 자들의 고통을 줬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라. 더 우리를 고통을 막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고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줬던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고통을 많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은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서로 기뻐하고 파티를 열고 선물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사흘 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이 길거리에 죽어 있다 이런 걸 중계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와라는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휴거 받을 때 하고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시 한번 지금 론 와이어트가 했던 피 분석하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한다 그랬습니다. 론 와이어트가 이제 적어놓은 거야 하면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자기가 보기에 이 두 증인 중에 한 모세가 이 10계명 돌판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 가서 회개하라고 다시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를 대언한다 그런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가 세워진 위치와 예수님의 부활 전 무덤이 확인됐다. 그리고 아까 십자가 달린 곳 그쪽이 그걸 이제 거길 이렇게 거기는 흙을 캐내면서 분석해 보니까는 거기가 초대 교인들이 그곳에다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상징으로다가 예수님 무덤을 가렸던 4m 원형 돌판 있잖아요. 무덤을 막았던 돌판 그거를 거기 갖다 세워놨대. 거기 갖다가 놓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꽂았던 곳에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그거를 이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빠졌네요. 예레미야 석굴 안에서 언약궤가 발견됐다. 예수님의 보혈이 언약궤 씌운 데에 뿌려져 신약과 구약이 함께 성취되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보혈이 특별한 보혈이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피가 다르다. 그래서 보혈이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이 피 분석을 한 결과를 다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건 요한일서 6장 요한 1서에 몇 장인지 모르겠네. 5장인 것 같네. 요한일서 5장.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피가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을 한다. 어떻게 증언하냐? 염색체 조사해 분석해 보니까 24이다. 보통은 46이어야 되는데 24이다.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은 아담의 피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정말 이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니까 경이롭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예, 너무 놀라운 거죠. 전 네. 이거 읽고 나서 너무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이스라엘을 간 겁니다. 그 전에 전에 이스라엘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리튬 전지하고 연료 전지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열리니까는 참여해 달라라는 편지가 와서 바로 보냈습니다. 제 논문하고 이걸 보내니까는 첫째 날 오전에 제 강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제가 강연하고 그때 렌트카를 했기 때문에 거길 떠나가지고 갈릴리 쪽으로 가서 거기 쭉 갔다가 아까 가이사라 거기 또 들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여리고도 가고 저 사해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을 쭉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 다 확인을 했고 보통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코스를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 서둥과 고모라 거기도 갔고. 아니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아니 거기 논문 발표로 간다 그래고 발표하고 네. 나서 한 일주일 뭐 제가 금요일까지 하면 한 3, 4일 거기 컨퍼런스 기간이 3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첫날만 발표하고 그냥 떠났죠. 제가 가니까는 거기 그 컨퍼런스 주관하는 그 할머니가 네가 와서 이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됐다. 외국에서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뺏기. 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컨퍼런스 하는 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별로 없는데 외국인 중에는 저만 갔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왔고 그러니까 제가 갔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의미가 성취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